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9시 중보청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제사함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흐르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이 땅에서 세상의 노예가, 돈의 노예가, 명예의 노예와 많은 것들의 노예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끄는 자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항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약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어드리고, 우리 아이들의 능력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영원히 드리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 풍성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없는 친구는 같이 봐주세요. 네. 전사님이 지난주에도 예고를 했지만 앞으로는 성경책 보는 좀 습관을 좀 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보고 함께 읽을 거예요. 네. 그러면 태연이랑 좀 같이 봐.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전사님이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올랐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자 속에 있는 주님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홀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전사님 듣기로 어떤 친구는 금요일 날 주님과의 어떤 그 만남이 열렸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주님 만나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누굴 만나야 돼요? 목사님 만나야 돼요? 전사님 만나야 돼요? 물론 이제 만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못 만나면은 여기 교회 나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믿기 좋은 게 뭐예요? 만나는 거죠. 그죠? 참고로 우리 친구들이 금요 기도회 때도 나와서 많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이번에 이제 주님과의 만남이 열린 친구처럼 꼭 금요 예배 이럴 때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꼭 만나길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결혼과 가정의 시작.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 뭐 좀 관심이 생기나요? 아직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요.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 다시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두 번째, 회개를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자. 세 번째,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 공동체 교회를 세우자. 네 번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자.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7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8번째, 겨자씨의 믿음을 갖자. 9번째,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자. 10번째, 주를 바라보자. 11번째,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자. 아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기억력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매주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들만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창세기부터 열왕계시록까지 읽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어느 순간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죠? 결혼과 가정의 시작.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내용을 나눴죠? 세상의 시작과 누구의 시작? 나의 시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가정을 이루시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다고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시대적인 안식일과 또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을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이 주일이 잘못됐고 안식일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단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식일이 있구나, 주일이 있구나, 단순히 이 외형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왜 하나님이 7일째 쉬셨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실 때 누굴 위해서 일하실까요? 1번,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은 좀 그렇죠. 하나님 본인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 2번,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쉽죠? 우리 웃어요. 손 들고 얘기하려고 그랬나? 네. 자, 우리를 위해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 어떤 현상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 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여기는 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냥 그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알겠죠? 그래서 본질을 알아야 우리 친구들이 그 중심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쉬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좀 더 우리에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좀 접근을 하면 이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되게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지 않으셨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쉬는 이 주일이라는 개념,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 지금 모든 인류의 역사에 필요한 그 근원들은 다 성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사실이에요. 전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기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근원은 성경에부터 시작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7일째 쉬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주일이라는, 그러니까 주일이란, 그 다음에 일요일이라는 것을 어떤 그 개념과 그 날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쉬지 않고 일을 했을 겁니다. 그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쉴 때, 그 쉼을 가질 때 나와 함께 있으면 복을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평소에도 우리랑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주일이라는 개념, 이 일요일이라는 개념을 만드셨다는 사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영광만 받으시려고 주일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만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었으면은 사실 우리 안 만들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없다고 영광 못 받으실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모든 만물로부터 지금도 찬양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주일날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주일만큼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복된 하루를 보내기 소망합니다. 네, 이제 결혼과 가정의 시작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면은 이제 7절 한번 볼까요?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오늘 2장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그러면 사람이 두 가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뭐예요? 흙.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기.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무언가. 그죠? 우리가 사실 생기라고 정의를 내렸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것과 이 물질 안에 있는 흙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로만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부패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주님이 주신 이 생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쉽게 해서 영혼이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이 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남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영혼으로만 남아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전사님이 나중에 신약 부분을 언급을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영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실 때 이 영혼이 썩지 않는 몸과 다시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누군가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고 누군가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은 주님 주신 이 생기, 영혼과 이 육신이 하나가 됐을 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기,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도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 흔히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든지 영적인 게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영혼,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을 볼 텐데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3장 다룰 때 이제 제시작이라는 그 제목으로 다룰 테지만 분명히 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는 좋은 나무,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지금 구분하셔서 지금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다른 나무들 이름, 다른 나무들 어떤 그런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고 지금 딱 두 개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을 아시고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어야죠. 영생을 주는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를 먹어야 돼요. 근데 이때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먹었나요? 못 먹었나요? 나중에 뒷부분에서 제시작 부분에서 다루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못 먹었어요. 그렇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었죠. 자, 지금은 이 생명나무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먹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아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보기 좋은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전사님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갑자기 강 얘기가 나오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 비손이라, 둘째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렇게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나와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이 우리가 사는 여기에 없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인 세상의 어떤 에덴 동산을 생각하지만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죠. 궁금증을 가죠. 그러면 에덴 동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왜?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뒷부 이제 중간 이제 이 한 몇 주 지나서 이제 노아의 홍수 부분을 전사님의 얘기 나눌 때 알게 되죠. 세상이 어떻게 돼요? 물로 다 덮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이 대륙들이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이 지구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다릅니다. 상식적이죠? 당연히 이 세상이 물로 다 덮였으니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기 전에, 물로 덮이기 전에는 이렇게 네 근원으로부터 근원이 된 강들이 있었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이미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이 어찌 보면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5절에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아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관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관리의 개념이지 내가 농작물을 뭐 키우고 재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 뒤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다스리는 자가 아담인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 만물을,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의 존재로서 아담이 존재한 거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제2시작 부분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모든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불쌍한 저주받은 어찌 보면 그런 연약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심지어는 지나가다가도 개한테도 물려요. 조그만 개한테도.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낮아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때는 모든 동물들이, 모든 생물들이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17절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과 가장 가까운 본문들이 이제 나오죠.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보시면 21절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혼자서 살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둘이 만나 가정을 이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뭐 욜로죠. 또 혼자 사는 걸 즐기는 어떤 그런 문화,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문화가 지금 우리 주위에 만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 그냥 혼자 살아, 혼자 즐기다 혼자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결혼을 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애를 낳고, 왜 힘들게 애를 키우면서 왜 그렇게 사냐며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미혹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친구들 중에 나중에 신약 성경을 다룰 때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너는 혼자서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을 받지 않는 이상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친구들? 잘 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면 나 혼자 사는 게 편한데 결혼하면 이제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결혼하려면 뭐 집도 필요하고 막 고생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싫다. 자, 이 보통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보실까요? 안 좋다고 보실까요? 좋다고 보실까요? 안 좋다고 보실까요? 당연히 안 좋게 보시죠. 그죠? 잘 봐봐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나 편하려고,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또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특히 청년 중에 그런 말 한 청년도 있어요. 저는 그냥 평생 혼자 살 거예요. 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결혼에 관련된 그러니까 구절에는 그 부분이 언급이 돼 있지만 전사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명을 받은 자만 그렇게 사는 거지 모두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 현빈이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네, 파이팅.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나가 돼서 결혼하는 걸 바라신다. 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건 남자와 여자가 24절에 나와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무슨 얘기예요? 각자 생활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한 몸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게 또 많이 깨지죠. 그죠? 우리 뭐 친구들 혹시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 또는 이렇게 보면은 그런 데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각자 생활을 존중하면서 각자 살아가고 약간 부부의 개념보다는 약간 정말 좀 새로운 어떤 개념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면 서로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서로 맞춰가야 되지. 날 따라와라가 아니라 서로 맞춰가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2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23절의 말씀이죠. 이것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이렇게 시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라.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뭐가 있죠? 우리 친구는 아직 모를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사님이 하나가 되라고 했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보면은 2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중요한 내용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에게로 데려가셨어요? 아담에게로 데려가셨죠. 그럼 전사님이 이 구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누가 세워주신 사람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유연애, 결혼 전에 많이 만나봐야 된다. 또 심지어는 요즘에 문화가 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거도 해봐야 된다. 잠자리도 해봐야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거, 특히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성에 눈을 떠가고 또 이성 친구랑 연애를 하고 또 앞으로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어렵게 얘기하면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내가 막 내 스스로 연애 경험도 좀 쌓아보고 또 뭐 이성에 대해서 좀 많이 알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타락해요.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여러분 생각도 가치관도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 전에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해요. 알겠어요? 결혼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즐기다가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를 악하게 보실까요? 좋게 보실까요? 당연히 악하게 보시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여자친구를 만나든 남자친구를 만나든 이제 배우자를 만나든 누구에게 물어보고 만나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물어보고 만나야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성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연애와 결혼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안 생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별의별 상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요. 왜 인생에 흠집을 내요? 왜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가? 우리 친구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마요. 이성 친구를 만나든 배우자를 만나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시듯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사람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몸과 마음은 거룩해야 됩니다. 아셨죠? 몸과 마음을 잘 지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잘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잘 지키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왜 중요한 말일까? 왜 성경에는 이걸 기록하였을까? 전사님이 주일학교 또 이제 제자훈련할 때는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전사님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도 얘기했고 이번 주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많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며 살았죠. 그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완벽했기 때문에. 물론 이 의미는 하나님의 완벽함과 같이 일치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른 의미의 완벽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다스리라는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죠. 원래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상황의 영향을 받거나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사람의 영향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죄의 시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걸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누굴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될까요? 예수님이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항상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 항상 우울증에 빠지고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했던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왜? 내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떤 명예, 어떤 학벌, 어떤 것의 노예도 되지 않고 주가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진짜 행복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온전히 만드셨던 처음에 그 원래 뜻이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집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어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매일 반복되는 삶. 통장에 돈은 쌓여갈지 모르지만 의미 없는,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스스로 살고 있고,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고 천하게 여기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기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나는 이게 좀 부족한데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의 능력으로 한번 나아가보자. 희망을 갖게 돼요.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끄시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표정, 눈빛, 내 태도가 다 바뀝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많이 웃어야 복이 온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생에 봤을 때는 아직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 못 만난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몰라.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내 가진 집안 환경이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열악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다 세워주실 텐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진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좀 안타까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게 회복이 되는데, 주님 안에서 모든 게 바뀌는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스리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멘. 이건 아멘 해야지. 노예로 살 거니? 불쌍하게 상처받으면서 약자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지. 하나님이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길로 가야지. 그 길에 가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배우자, 또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또 직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행복을 뺏기질 않아. 그런 삶을 살아야지. 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그래 불행한 인생을 살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직 내가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안에 아픔과 상처 이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앞으로는 나의 능력, 나의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만 붙잡고 모든 것의 노예가 아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로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가지지 못했어도 주님을 통해서 갖게 하시며 세상은 부귀영화를 쫓아서 불행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각자 선생님과 분반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